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큰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진찰을 받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보이죠. 아침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약 시간에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도 없고, 또 여러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또 검사도 많아서 종일 이쪽 가라 저쪽 가라 거기에 막 시달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불과 진찰 받는 시간은 몇 분 안 되죠.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편에서 이런 생각도 들죠. 옛날에는 왕진 의사가 있으셨다는데, 찾아오셔갖고 이렇게 해주는 의사가 있었다는데 요즘도 좀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죄인들에게 필요한 의사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시면서 그 의사 되신 예수님은 가만히 서 나에게 와라 하시는 의사가 아니셨죠. 찾아가시는 의사 선생님이셨죠.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한 명 한 명을 또 치유하시고 고쳐가시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큰 사랑입니다. 환자를 찾아다니시는 의사,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구원자,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찾아다니시는 분이셨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큰 무리를 가르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고 산 위에서도 가르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 놓고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13절 딱 넘어가서 14절에 탁 들어가면 곧바로 이렇게 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이런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큰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에도 힘을 쓰셨지만, 그러나 큰 무리를 보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계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많아요. 뭔가 큰 일을 생각하면
소소하게 지나가는 일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큰 거 앞두고 조그만 희생도 있는 거지. 큰 일 앞두고 나면 조그만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큰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거는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또 많이 우리가 커지는 것들을 굉장히 사모하다 보니 뭔가 대단히 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속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돌아오시면서 곧바로 레위라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늘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렇게 불러내시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때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또 아닌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큰 무리 보시면서도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속에 뭘 보셨냐? 여기에는 14절에는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지나가시다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 이걸 보셨다는 거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또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렇게 무역이 성행하고 이런 곳이었으니까 세리들이 이렇게 그것을 통하여서 무역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고 이러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하는 일은 유대 사람들에게 절대로 존경받는 일이 아닙니다. 원하는 좋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리였던 이 레위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앉아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였던 이 레위는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지키고 자기의 자리에 묵묵히 열심히 성실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불평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벗어나면 좋겠다. 나에게서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주부로 오랫동안 가정을 막 돌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 좀 때려치고 나가서 다른 걸 하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찾아가셨을 때,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실까? 제일 먼저는 성실함을 보시겠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걸 보시겠죠. 그 자리에서 불만스러워하는 모습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자리 안에서 제대로 막 하지 못해서 대충대충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내게로 오라 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는 주님이 보실 자리가 없겠죠. 내가 이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성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것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시는 의사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 일이 아름다운 자리인지 아름답지 못한 자리인지 아주 좋은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인지를 떠나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우리 주님은 주목해서 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레위를 주목해서 보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성실함이 눈에 확 띄신 거죠. 우리들도 이런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수였던 차범근 선수, 그분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성실함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부터 공 하나 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남았죠. 우리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자기의 자리가 물론 꿈이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이쪽도 저쪽도 다 둘러볼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자리부터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그 성실함이 몸에 배야 나중에 어른이 되고 자라나고 이렇게 할 때 그것들이 인정받게 되죠. 그 차범근 선수는 사실 그 성실함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다 인정받았던 선수예요. 또 야구 선수 중에 아주 믿음 좋았던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만수 선수입니다. 이만수 선수는 지금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기 고양시 넘어서 파주에 있는 그곳에서 정말 집에서 독거하고 있는 청년들, 혼자 이렇게 외롭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하는 야구단이 있어요. 그 야구단에 그 유명한 선수가 가서 직접적으로 막 코치도 해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는 메이저리그 팀에서 이만수 선수를 코치로 영입했던 적도 있죠.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성실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가졌던 성실함. 항상 그분은 집, 교회, 그리고 야구장 이것만 뱅뱅 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답답하게 느낄 만큼 정말 그 성실함으로 하나하나를 살았던,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시고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도 처음의 시작은 바로 이 성실함에서 예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즉시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딱 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 그 자리를 이렇게 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질서 앞에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딱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게 레위가 가졌던 아주 중요한 힘이죠. 이런 순종을 통해서 사실 레위는 뭘 배웠냐, 뭘 얻게 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이름을 레위라고 쓰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직접적으로 씁니다.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할 때 마태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레위였던 이를 마태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 마타이오스인데 이 뜻은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선물을 받은 사람. 예수님은 이 마태를 이렇게 지칭해 줬습니다. 이 레위를 이렇게 지칭해 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 그가 가졌던 성실함 속에, 그가 가졌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인생의 자리를 그냥 이렇게 있었다면 악명 높은 세금 징수원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선물을 받고 세상의 자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모으는 자,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된 레위는 마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주는 자가 되죠. 기쁨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구원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마태복음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의 첫 번째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구원의 자리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를 만나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레위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건,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정말 복된 시간은 누구를 따라가느냐를 잘 선택하는 거다. 무엇을 따라가느냐를 잘 선택하는 거다. 자기 인생에서 돈을 따라갔던 인생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돈을 열심히 벌려 하고 그것이 인생의 다인 줄 알면서 쫓아갔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딱 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는 사람으로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마태의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마태를 주목하신 것과 또 이 마태가 그곳에서, 그 레위가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반응한 것,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레위는, 이 마태가 된 레위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부끄러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완전히 로마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세리장이 되면 어떤 사회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 당시의 문헌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리장이 되면 유대인이라도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가운데도 멸시를 당합니다. 이 가족의 배신자로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됩니다. 공동체에는 당연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창녀와 함께 대표적인 죄인 그룹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 오르내립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자기 배만 불리는 이기주기자로 딱 찍힙니다. 그래서 유대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거리로 나가면 세리가 있다. 이런 소리가 있을 만큼 세리는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세리와 함께 어떻게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같이 교제할 수 있는가,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6절 하반절에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의 편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잘못된다.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선비는 갓끈을 어디서 매면 안 돼요? 어느 밭에 가서 갓끈 매지 마라, 어디 가서 뭐 하지 마라, 이런 말 있죠. 왜냐하면 오해받는다 이거예요. 그것과 함께 똑같이 죄인이 된다.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같이 동류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거기에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나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뚫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죠. 특히 이 레위였던 이 마태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자기의 부름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선언은 마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선언이었을 겁니다. 마태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자리가 바뀌는 놀라운 선언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오히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선언해 주시며 그 자리에 함께 와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받고 마태가 된 하나님의 선물 받은 이 레위는 이 이야기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히려, 이 부끄러움의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했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마치 나는 옛날부터 굉장한 의인이었던 것처럼, 마치 나는 옛날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괜찮은 사람을 예수님이 픽업해 주신 것처럼, 나는 스카웃 받은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높아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마태나 또 바울이나 이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더 쓰셔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용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는데 나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더 구원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 은혜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습,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변화받은 내가 중요한 거죠.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뀐 겁니다. 주인공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 시작하면 내 부끄러움은 그저 하나의 조그마한 스토리일 뿐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바꾸셔서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서 펴져나가기 시작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거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악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데,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정한 메시지들입니다. 진짜로 예수 만난 마태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도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로 살았던 나는 그저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세리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가족들 속에서도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던 그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되게 하셨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걸 지금 마태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자존심으로 나를 똘똘 감쌀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마치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17절 상반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꾸어 주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은혜를 은혜답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자꾸 가리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싸울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이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여전히 성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여전히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엽니다.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야 되는, 특별히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없이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만 이 건강한 모습이 회복되는 거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만 바르게 살아가는 건데, 그거 빼놓고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마치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서기관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병든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의원이신 주님, 나에게 고쳐주십시오. 의사이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 내 마음의 깊은 곳을 고쳐주십시오. 내 생각의 깊은 곳을 고쳐주십시오. 그 병든 자리를 주님 고쳐주시고 싸매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참 중요한 건 예수님 모시는 관점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관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듯이 가능성 있는,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마태를 잘 보셨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시고. 예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 이 다른 사람들은 세리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만 봤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라고 봤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뭘 보셨길래 이 세리였던 레위를 주목하고 보셨을까?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셔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돈 잘 버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아마 레위는 돈 잘 버는 가능성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잘 살려고 하자 하는 레위를 보신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레위를 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가 그것을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신 분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자꾸 겉의 모습을 자꾸 봅니다. 드러난 모습을 자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보시길 원해요. 그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 앞에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 자리 안에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레위만 보신 게 아니었죠. 똑같은 세리였던,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주일학교 때, 교회 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세리장은 누구예요? 키 작은 삭개호. 키 작은 삭개호, 똑같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호도 역시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주님을 찾으려 하는 가능성. 키가 작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뽕나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그게 돌감람나무인데 좌우간 그 돌감람나무 뽕나무로 올라가려고 하는, 왜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걸 뽕나무라 그랬는지 도대체 이해를 알지 못하겠지만 좌우간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의지를 가졌던,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거를 보신 분입니다. 시몬 베드로요, 그는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다혈질입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반석입니다. 격동적인 사람, 막 충동적으로 앞을 펄펄 뛰는 사람과 반석,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충동적인 베드로는 안 보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반석인 베드로를 보셨죠. 예수님은 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장녀였던 마리아, 그는 세상의 온갖 짓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창녀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벗어나 예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인생을 찾고 있는 마리아, 인생의 자리를 전환하고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의 수발을 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마리아로 그를 새롭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1500년대 초에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지방에는 엄청난 가문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가문에 이렇게 뒷배를 받았던 수많은 예술가들이 아주 멋진 조각품을 막 만들어내고 그림을 그려낸 이탈리아 예술의 아주 절정기였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조각가 하나가 있습니다. 도나테도라는 조각가가 메리치 가문의, 이탈리아 메리치 가문의 후원을 받으며 아주 인생 정말 역작을 하나 남기려고 조각을 하는 그 대리석을 찾았습니다. 그 멋진 대리석을 가져왔는데 그 대리석이 나는 칼레라 지방, 아주 유명한 지방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에 아주 결정적인 흠이 있다는 걸 봤어요. 잘 둘러보니까 속에 이렇게 깊은 금이 쫙 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아무 쓸모 없어 그리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을 한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괜찮겠는데 하면서 자기가 그 돌을 가져가요. 멋진 조각가가 버린 돌을 아주 젊은 예술가 하나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년 후에 멋진 조각품을 하나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다윗상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상.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은 남이 버린 돌로 만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쓸데없다고,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버린 돌, 특별히 한가운데가 금이 쫙 가서 이거를 가지고 조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다윗상은 그 갈라진 틈이 최고로 멋진 근육을 표현하는 자리가 되어버려요. 아주 멋지게 그것을 만들어낸 미켈란젤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시각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뭘 보셨나,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레위를 레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리를 세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장녀를 장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의 눈 그대로 가려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항존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항존지 선거에서 여러 사람들을 뽑고 여러 사람들을 함께 세우는 일들을 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친한 사람도 아니고 내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눈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실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세우실까, 우리는 그게 중요하죠. 이 레위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딱 부르셨을 때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곧바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4절 하반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첫째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다입니다. 시작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계속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전부 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들은 참 불행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그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행복한 예수를 만나고도 예수 만난 줄을 몰라요. 너무 극적인 걸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 생각해서 추구하다 보니 예수 만난 줄도 모르는 분도 여러 명 있습니다. 전혀 울지도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 감정을 움직이셔서 자기가 생전에 흘려보지 못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 돕는데 쓰게 하시는 일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지적 호기심이 막 생겨서 계속 그것을 알고 싶고 생각해보고 싶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예수 다 만난 거죠.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요르단 선교 갔다 올 때 여기 계시는 분 이야기를 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서상한 집사님이 거기에 막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막 찬양을 막 하는데 저분이 찬양을 많이 모르시잖아요. 늦게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가사를 많이 모르니까 딴 사람들은 막 따라하는데 못 따라와서 참 힘들어 하셨어요. 계속 그러시다가 끝에쯤 이렇게 가서 어느 순간인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눈물을 막 툭툭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았나 보다 이게 나눔을 시켜봤더니 이제까지는 내가 이거를 따라 불러야지, 따라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거를 막 하다가 끙끙거리고 못 따라가는 자기 자신과 수없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은 그냥 내려놓고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맡겨보자, 느껴보자. 그러고 나서 은혜의 눈물이 쭈루루 났다는 이야기를 그날 밤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난다는 거 내 방법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만나는 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레위에게 하셨던 것처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 한 가지, 따라야죠. 만났으면 그 다음엔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따르라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고 멈춰있는 게 아니라 레위의 중요한 것은 바로 따르라 할 때 일어나서 따른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가 따르라 할 때 따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고, 그러나 예수가 따르라 할 때에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밭을 베야겠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장가 들고 와야 되겠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뭘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핑계거리가 많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는 이에게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따르라 말씀할 때 순종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15, 16절 말씀에 나와요. 한 종류는 죄인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또 창녀들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 그러나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계속 그들을 지켜보면서 비판만 합니다.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상한데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 속에 우리는 낄 수 없어. 그 자리에 선을 긋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고상한 척하는 이들을 예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그 낮은 자리로 가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사람들을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대로, 우리의 잣대대로 자꾸 나누어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레위를 부르신 놀라운 사건 속에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을 넘게 해주십시오. 가능성의 자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많이 보려고 하는 그 가능성이 아니라, 더 잘되고자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변화되려고 하는 가능성이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써가는 일들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찬양팀이 쓰는 곡을 우리는 오히려 잘 모르는데 밖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새날교회는 벌써 이 곡도 번역하셨네요? 그러시는 거야. 이거 지금 나온 곡인데?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것까지 지금 번역해갖고 지금 하고 있네? 이거 되게 어려운 번역인데? 근데 이걸 하고 있네요? 그 말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우리 찬양팀 안에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또 구자훈 집사님,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들고 막 있어도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양의 자리 안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멈추지 않는 걸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그 없는 시간 쪽에서 또 번역해냅니다. 또 준비해냅니다. 우리가 그 번역한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새 곡인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더 드리려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얘기를 제가 밖에서 들었어요. 목사님네 교회 대단해요. 그러면서 제가 밖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되게 기분 좋았던 거, 우리 주다스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성민 집사님이 주다스 기업을 하면서 정말 애쓰면서 그거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쓰신 분을 내가 만났어요. 그 일렉 기타를 하시면서 그거를 전문으로 막 하시는 분인데 그걸 쓰고 있대. 그러면서 그 마크가 주다스 마크인데 이거 아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이건 너무 좋다고, 이거 하신 분 좀 목사님네 교회에 있다고 이거 가서 칭찬해 주시라고. 너무 좋은 장비라 자기가 어디 장비 가지고 책을 해서 나갈 때마다 이거 항상 챙겨서 간다고. 이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장비라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그걸 만들고 있고, 어느 날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를 높이 드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에게 마태의 이름 주신 거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인생을 바꾸시고 삶의 자리를 바꾸시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저 스치고 지나가면서 바쁘게 그 거리를 지나가고 레위라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욕하기 바빴습니다. 그는 반역자고, 그는 로마의 하수인이고, 그는 유대인의 수치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그저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이 지적하고 지적질하고 그를 눌러버릴 때 예수님은 레위 속에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레위 속에 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두도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질타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질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눈을 가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진 것보다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는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